제가 아버님들을 위해서 잠시 축복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님이라는 귀한 선물들을 저희 인생에 주셔서 저희도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고 또한은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희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했고 아버지로 인해서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야가페 교인들, 우리 아버님들 또는 할아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일 먼저 주옵소서. 가정 잘 사랑하게 하시고 잘 건사하게 하시고 항상 가정이 주님의 그러한 튼튼한 그런 반석 위에 쓸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도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도 주시고 교회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대고 이제 전화를 보면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제가 카톡은 제가 노티피케이션을 꺼놔요. 그래서 언제 안 오는지를 몰라요. 항상 카톡까지 오면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카톡이 언제 안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우리 온유가 딸이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면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조금 눈물을 글썽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딸 때문에. 야, 이제 딸이 요물이다. 참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버지지만 아직까지 아버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연배 많으신 분들 아버님들 보시고 제 아버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셨나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버티신 게 참 저보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60대, 70대, 80대, 막 거의 90대까지 좀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일단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는데 보니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도 아버지들이 여러 번 나와요. 보니까 오늘 사무엘도 아버지였고 이새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버지 얘기를 오늘 잘 선택했다 뭐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시야 협착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시야 협착증? 안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터널 비전 그럽니다. 터널 비전. 터널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터널 비전은 말 그대로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사실상 그 터널 사진인데 여기 지금만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빛이 있죠? 터널 있으면 여기 불이 안 보여요. 밖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터널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박스로 막 이렇게 가위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런 것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앞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옆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그 터널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랍니다. 그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 안구에 무슨 압력이 더 많아져서 아니면은 무슨 녹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보는 시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원래는 보통 사람은 앞을 보고 있으면 이 목하고 눈을 움직이지 않고 220도를 볼 수 있답니다. 각도로. 그러니까는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180도인데 이 뒤도 살짝 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손을 뒤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뒤로 이렇게. 그럼 뒤가 보여요. 이상하게 이 뒤에 있는 게 조금씩 이상하다. 이게 내 뒤에 있는 것도 보이는구나. 이게 눈이 희한하다 이게. 보통은 220도까지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터널 비전은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게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박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안 보이고요. 좀 희한한 무슨 메디컬 이제 의학적인 어떤 컨디션 같은데 시야 협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좌우만뿐만이 아니라 이 상하도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데 좀 어렵대요 이게. 보행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눈 옆에 가리개를 하고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걷는데도. 여러분도 운전할 때도 여기만 보인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도 뭐 골프를 친다, 테니스를 친다. 여기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눈을 가린 상태로 계속 고개를 돌려야 돼요. 저도 해봤는데 어지러워요. 계속 돌려보고 위아래로 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터널 비전이랍니다. 걷기도 힘든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은 오늘은 이제 그 이제 사울이 현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찾으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사무엘이었죠. 그 라마에서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아시는데 베들레헴을 이제 다윗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The City of David.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가 가장 크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상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아요. 크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나? 금방 갑니다. 굉장히 작은데 뭐 골짜기 하나 있고 뭐 그래요 거기가. 왜 잘 알려준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룻이라는 성경 장이 있어요. 룻 한 4장 정도뿐이 안 되죠. 근데 룻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오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결혼한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맞죠?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는 기근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두 아들하고 떠나요. 떠나서 열심히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나오미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참.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다른 나라 가서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열심히 일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라이가 남아요. 그래서 한 명한테는 두 명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도 보시다시피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니네 땅으로 가서 니네 아버지네 가서 잘 살아라. 남편도 찾고 집도 다시 짓고 살아라. 한 명은 떠납니다. 떠나지 않은 딸이 룻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쫓아나섭니다. 그래서 온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산 남자를 만나죠. 뭐 가족 친척이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하고 룻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베드입니다. 오베드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네 피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희한하게. 그리고 여성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 그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과 또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이렇게 저렇게 좀 유명한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족. 다윗은 즉 다윗의 아버지가 지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세. 이세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보통 지금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 답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막 안 찾으셔도 돼요. 저는 주로 답을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많이 하시다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조사를 한번 잘 해고 와야 돼요. 다윗은 이세는 8명이 아들이 있어요. 8명. 8명이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맨 막내분 계세요 여기? 막내분 아시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임경 집사님도 막내시고 막내분 좀 계시죠? 예, 막 위에 형들 오빠들 쫙 깔려 있고 자기 혼자 막내. 뭐 잘 챙겨주지도 않고. 지금도 상황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형들은 성경을 보니까 일단 첫째 형은 그 엘리압인가요? 그 사람 나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야 잘생겼다.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튼튼하다. 건장하다.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막 휘날리고 막 그냥 색깔도 좋고 그냥 막 그냥 근육. 우리 교회에 근육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에릭이라고 아십니까? 에릭? 야 에릭은 제가 항상 만져볼 때마다 근육질이에요. 저는 이게 거의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게 거의 좀 뭐라 해야 되나, 팻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말랑말랑한데 에릭은 한번 만지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에릭 같은 사람이 온 것 같아. 사무엘 앞에. 그러니까는 아니 사무엘 앞에 그냥 단단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형들은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냥 똑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진 않아요. 다윗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직업이? 양치기죠. 양치기가 그때 저는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성경 본문을 보고 판단을 해보건데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 다 왔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뒤에서 남겨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중요한 직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금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을 삼으신 걸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찾으라고 그럽니다. 거기 이세네 집에 내가 보낼 테니까 찾아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은 지금 자기가 쫓겨날 걸 알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반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저를 글로 보내서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러면 어린 양을 데려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십니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이새를 초청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도 무서워요. 잘못해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우는데 내가 그 일에 동조를 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울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평화롭게 오시는 겁니까? 평화롭게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는다. 아무나 초청 안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영국의 왕실이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초청장 받으신 분 계세요? 저한테도 안 오더라고요. 이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초청장이. 이런 제사도 보면 초청장이 아무한테나 안 나가요. 이세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는 이제 힘이 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싹 탁 데리고 나갔는데 막내 아들은 그냥 빠트린 거지. 키도 작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얼굴도 불구스레해서 좀 여자 같았던 것 같아요. 이쁘게 된 것 같아. 보니까 읽어보면은 형들하고는 이미지가 틀려요. 좀 여성스럽지 않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제사 때도 부르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어, 지금 양들하고 지금 냄새나는 데 있어서 혼자 뭐 필이나 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야 협착증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경에 계시구나 라는 걸 제가 좀 오늘 판단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는 사무엘이다 아니면 이세다,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사무엘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와서 잘생겼죠. 건장하죠. 막 그냥 근육이 막 나와 있죠. 얼굴은 잘생겼지, 막 머리는 휘날리고 막 그냥 옷도 진짜 잘 입고 그냥 딱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은 왕감이야. 그래서 막 이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꺼내서 지금 주려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얘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키를 보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 인도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나누신 분, 그분이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cm입니다. 150cm가 넘는 분들은 일단은 참 많으시죠, 여기 다. 150cm 그 키로 평생을 자기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키를 안 보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 잘생겨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건강해서 일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교육을 받아서 교회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뭐 돈 던져주시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볼 때는 7 아들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잘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준비라는 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heart.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키는 좀 작고 근육은 좀 많이 없을 수 있어도 좀 옷도 잘 못 입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사무엘처럼 시야협착증, 옆에 있는 걸 잘 못 봐요. 이렇게 보면은 쫙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딱 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가졌어. 돈도 있어. 교육 기가 막히게 잘 받았어. 가정도 너무 좋아. 차도 너무 좋은 거 차고 다니네. 옷도 너무 잘 입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친절해. 뭐 이런 거 인간적인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을 하죠. 꼭 잘못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걸 다 통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참 특이한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해요, 저희는.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죠. 말 맞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맞아요. 뭘 보고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거지. 그냥 믿으라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조금 어느 때 보면은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어요, 우리는. 참 희한합니다. 그런 질문들 때문에 제가 많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적인 시야 협착증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지금 질문을 좀 제가 적어봤는데, 내 주변에는 누가 아파하고 있는가? 이게 시야 협착증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내 주변에 누가 아파하고 있는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번 주에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온유 큰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테니스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 테니스 여자 학생들이 많이 있죠. 한 10명 있는데 아주 똘똘 뭉쳐서 잘 지내.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잘 지내고 뭐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친구, 지금 아직도 고등학교 다니죠, 클레어라고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저도 작년에 그분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스카시고 저보다 키도 커요. 그리고 감리교인이라서 얘기해 보니까 아주 저랑 지금 클레이튼 교회 다녀요. 그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거기 감리교라고 다니십니다. 거기서도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데, 어떤 지금 딸은 아버지 날 며칠 전에 아버지를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딸이 넷입니다. 누가 여러분 주변에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까? 주변에 누가 나의 사랑을 지금 받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남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남들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나? 왜 남들은 나의 아픔을 이렇게 보질 않나? 항상 중심은 납니다. 이 눈 가리개를 조금 떼시면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누가 고민하는지, 누가 지금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나의 주변에 우리 아가페 식탁에 초대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아가페 식탁은 저 바깥에 있는 밥 먹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로서 아가페 교인들 이야기하는 그런 펠로우십입니다. 누가 아가페 교회, 우리는 아가페 교회 좀 자부하는데 참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십니다.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 교회가. 뭐 저는 크게는 항상 따지질 않아요. 예전에 크게 많이 따졌는데 요즘에는 크기를 저는 별로 안 따져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뭔가 있어요, 항상. 아십니까? 아가페 이러한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오시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는 사랑이 많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느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변에서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있는가? 누가 신음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누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다친 사람은 없는가? 물론 우리가 다치면 병원에 가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걸어드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심적으로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시야 협착증에서 오늘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가리개를 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항상 저희가 설교하는 항상 목적은 뭐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목적으로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항상 아픈 사람들하고만 계십니다. 그거 알아차리셨어요? 성경 보시면 항상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다니시고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니십니다. 이분은 희한하게 어제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럽니다. 나 목회하겠다고. 이분은 아픈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삶에 고민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좀 시원치 않다. 왜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나? 왜 나를 괴롭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나? 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려운 시야 협착증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실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도 그래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제 아가페 교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어떤 그룹이든지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제가 뭐 빌리그램 목사님도 아니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 한번 하시면 뭐 그냥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다 박수 쳐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길 목사 저 얘기 또 하나. 우리 다 시원치 않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서로 만난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어느 때는 먼지 풀풀 나면서 뛰기도 해야 하고, 어느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돼서 실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가페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매일 입으셔야 합니다. 이 옷이 좀 커요. 잘 안 맞아 어느 때는. 아가페 교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려고 이런 간단한 조그마한 목적으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여주시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같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용서받아야 하고 같이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할 숙제이고 과제이고 짐입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뭐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 하나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짐은, 이 짐은 예수님이 같이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하는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상 영적 시 협착증은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이게 좀 증상이 좀 심합니다. 항상. 대부분의 설교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 스스로한테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제가 좀 이런 증상들이 많아요. 이런 증상들과 매일 싸우죠.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이 계신 분들이나 증상이 좀 보이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보행을 위해서 이거 있으면 하나님과 걷기 너무 힘듭니다. 내 길만 보여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항상 나 좀 어떻게 항상 나입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옆 사람 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옆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일으킬 수 있는 저도 힘이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 좀 닦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읽었지 않습니까? 너무 오늘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셔도 돼요.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고 저건 더러우니까 저거는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그러한 시야 협착증 나름대로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가리개를 좀 오늘 좀 떼는 작업들. 이게 정말로 옆에 뭐가 있으면 떼내기가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달라붙은 거는 참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페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안에서 제일 큰 교회? 저 이런 거 안 바래요. 뭐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서 뭐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로 걷고 있는가. 이거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야 협착증 가지신 분들은 잘 보행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과 보행이 어려워요. 항상. 여러분들은 좀 오늘 좀 가리개 좀 떼내시고 인간의 눈으로 사물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화해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교회 일도 보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보시고 세상 돌아가시는 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많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항상 멉니다. 우리의 눈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도 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손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친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혼자 가는 이 길이 아닌 형제 자매들과 가야 할 이 길, 그리고 이곳엔 지금 있지 않지만 우리와 같이 가야 할 그런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가야 할 이 길, 하나님과 올바로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고집하는 이 길이 아니라 옆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여유, 하나님과 올바른 보행 같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